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베냐민 자손의 악한 그 범죄함, 그 행위에 대해서 징벌하기 위해서 이제 연합해서 올라가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중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상 올라갔을 때는 베냐민 자손에게 무려 처음에는 22,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또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18,000명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여기서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우리가 기도하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응답 받았다, 내가 그런 확신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 응답을 확신하는 과정조차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곤 하시는데, 그 확신을 받고도 예상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펼쳐가시는지에 대한 그 전말을 알지 못한 채 섣불리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어떤 섣불리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칫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의도가 하나님께 있어서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데, 굉장히 그럴 때는 확신을 받고서도 정말 겸비하게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을 받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에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무조건적인 승리를 주시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어떤 감동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받고도 항상 겸비해야 되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순간에 스텝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는 태도가 필요하죠.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최근에 우리 아이들 캠프할 때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펼쳐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20명 이상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목표 설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때때로는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인원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너무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분명히 주셔서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인과 확신이 과연 아이들을 20명 이상을 채워주시겠다라는 확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겠다는 확신인지 이제 조심조심 두드리면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캠프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20명 이상이 나올 것 같이 그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원적으로도 많이 축복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픈을 해보니까 아이들 실제적인 인원수는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겠지 그러면서도 내심 약간 좀 마음이 위축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하고 너무 다르니까 위축되는 게 있었지만 하루를 지나면서 그 그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해졌고, 아,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것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 비록 아이들 20명은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 중에 아이들 그 가정 가운데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엄마하고 자녀하고 같이 참석하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그렇게 또 의미가 있는 이렇게 아이 엄마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같이 참석하면서 거기서 은혜 받고 이렇게 엄마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예, 그런 전혀 예측지 못했던 또 그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실 거 어떤 무언가를 추진하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구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펼쳐 가실지는 우리는 사실 잘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행사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분을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왜 2번이나 올라가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패배를 주셨는가? 하나님은 패역한 베냐민 지파의 죄를 보기 이전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패배가 와요. 무언가 확신이 있었는데 또 패배가 와요. 왜 그런 것이냐면은 베냐민 지파가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극악한 일을 행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너희는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너희가 그동안의 행실을 보았을 때에 옳은 것이 있느냐? 너희는 내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를 이룬 적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악하다라는 사실이, 이 사회가 악하다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인 이유는 진정 회개한 영혼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다른 교회가 어떻든지 물론 한국 교회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중보할 사명이 있지만 또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기 위한 비판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판은 있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가 없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남이 썩어서 한국 사회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 교회잖아요. 이 작은 교회 작은 인원부터 각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으면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근데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조차도 모여가지고 비판은 할 줄 아는데, 한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할 줄 아는데, 그리고 목회자들이 썩었다라는 얘기는 할 줄 아는데, 성도들이 세속화되었다라는 얘기는 할 줄 아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회개는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회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로부터, 회개는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진정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날들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참으로 회개했습니까? 하나님을 근심케 해드렸던 그 하루하루의 삶을 진정으로 회개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만 잘해도 다시 인생에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실패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살짝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진정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람이 우리의 귀 속에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항상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 회개한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의중은 항상 죄인한 사람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보다 회개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영혼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지평을 넓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시요 하나님의 의중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스스로를 의지해왔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던 살아왔던 그 삶을 확실하게 회개한 회개의 열매, 회개의 증거가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의 예배의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연락하시고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전한 그 회개 가운데 그 회개의 터널을 지나서 정말 그 회개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